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다입니다. 여러 소식을 듣고 또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을 하나 딱 듣고 마음이 너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좋은 소식 같으면은 기쁠 텐데 나쁜 소식 같으면은 막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의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흔들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흔들림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고민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역은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루스드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해가 일어났었던 바로 그 지역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됐고 밖으로 내던졌었던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은 아마 외적으로는 이런 박해 같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 외부에서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안과 밖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사로잡고 무엇으로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를 휘어잡는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강력한 강한 넓은 포용력이 있는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갖고 리더십이 있어갖고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있는 사람, 그리고 포용력 있는 사람,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님으로 많이 초빙을 하고 그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세워질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흔들림과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들이 어떤 분명한 비전을 붙잡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길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흔들림이 멈춰지고 그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개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 뭔가 비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사역하실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 갖고 뭔가 마음을 봉합시키고 흔들리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흔들림이 멈춥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어떤 흔들림도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얽매이는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시간이 될 때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값진 것을 발견했다면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게 있지는 않지만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 다 버려서라도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찾으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된 해결자 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고 참된 통치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제일 마지막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그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일을 했어요.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었던 결과를, 그 편지를 거기에도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한 명의 순회 전도자가 세워지고요. 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를 전달했었던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달한 복음의 내용,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있었던 결정을 전달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듣고서 이들의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들의 흔들림이 멈추고 그들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련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비본질이라고 했죠. 그 문화적인 부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서로 양보하게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우리들이나 죄와 죽음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 영적인 육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우리의 질병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죽음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겨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그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루스드라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전달이 됐을 때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자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흔들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응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른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지식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진단이 됐고요, 치유가 됐어요. 진단이 됐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흔들리는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들이 흔들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치유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오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와 아주 다르신 분이세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제일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을 하세요. 나를 도우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는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본래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된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얽매여져 있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예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고 삶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짊어져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요. 원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남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연합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셔요.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다 짊어져 주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세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면서 지식만 있고 지식만 가지고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참 만남을 알아야 됩니다. 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짊어져 준 사람, 하나님께서 낮은 그를 높였어요.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나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지금도 그 의지와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우리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죠. 고민하죠. 우린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때 믿음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치는 것이 이단이고 이것을 해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 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흔들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었던 메시지를 이제 편지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른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앞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요. 디모데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공의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순서를 바꿔서 조금 읽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디모데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하죠. 성경에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으니까 좀 익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약 3년에서 5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사이의 시간이 그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시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쯤에, 한 5년 전쯤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던 당시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때 믿은 사람 중에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니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로이스의 손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이제 이 이름들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 디모데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입니다. 한 3년, 5년 정도 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지 소문난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 됐고 또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이제 미완료 시제인데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마 과거에 헬라인이었던,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그게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이제 그렇게 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몇 년 사이에 결핍이 있는 가정에, 그렇죠? 결핍이 있는 가정에 또 뭔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것이죠. 이 디모데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매우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자는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디모데가 제자라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제자의 자격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여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뭐가 빠졌죠 지금? 이제 2개가 빠졌는데 예. 어쨌든 이 9가지 성품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지요. 주님으로부터 맺는 열매지요. 또한 또 중요한 전도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맺어지면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그것이 제자의 증거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제자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준으로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랑의 인격이나 희생하는 성품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이미지의 성품을 훈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오래 해서 사람들한테 나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갖고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인 게 아니에요.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또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기는커녕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면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높임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갖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기준이 주님의 부르심이지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듯이 고쳐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열매 맺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의 구원에는 할례나 율법의 멍에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대요.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할례 같은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싸우던 바울이 왜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바울의 신앙이 변질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이 강경한 태도로 할례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요. 바울이 가지고 온 서류에는, 서류라기보다는 편지죠.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읽어준 편지에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써 있는 그 편지를 읽기 전에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했냐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자라났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고의적으로 유대교의 배교자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배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 교수는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반감을 없애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건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상황 한번 다시 볼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공의회의 문서를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한 거예요. 이 브루스 교수의 말처럼 할례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을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디모데에게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의 율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확실한 답, 그렇죠?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할례는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한 답을 증거하고, 그러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배려로 사역자가 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의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얻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에 대한 것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할례를 행해줬다는 거죠. 이 존 스토트는 루터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돼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철석보다 더 단단해져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고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웃에 대한 희생과 이웃에 대한 섬김과 배려는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소요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제자로서 온전히 훈련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인 거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말씀과 이제 통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복음과 복음의 삶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배려해줘도 돼요. 내줘도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게 하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개인적인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김을, 희생을, 나눔을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 같은 현장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주 쉬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의 현장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현장은 각종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돈과 건강과 정신적인 갈등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현장이에요. 이게 아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죠. 이런 곳에서 마귀는 우리를 육신적인 충족으로 유혹을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다른 거 보지 않게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또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광야에 서서 사방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이 광야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앞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에 기대서 삽니다. 운에 기대서 살아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운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운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모르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운도 따라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노력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잘 되면 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를 보러 다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언가 노력을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많아갖고요.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충족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속에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막 모든 것이 가득한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 길이었어요.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막과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광야와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광야도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은 사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바로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길입니다.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실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사는 현실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을 가고 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한 주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그러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비본질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중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